박수가 치요. 박수. 네, 저희가 좋습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칠까요? 네, 함께 찬양 드리고 또 말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집 451번입니다. 451번 은혜로다. 약간 만져가. 찬양집 451번.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런 얘기였었어요. 어떤 학교에 가서 그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막 적는 거예요. 적는데 하나에는 그 한테 발표를 시켰더니 얘가 나와서 칠판에다 적는 게 뭘 적는지 아세요? 적는 게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먹을 수 있는 거,
세 번째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를 적었대요. 근데 보면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뭐 저런 걸 적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봤더니 맞대요. 그게 그 불가사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은혜인 거죠. 나의 노력 없고 그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는 무엇일까? 뭐 집을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당연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없어지면 이제 섭섭해지고,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능으로 된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10가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직 저는 많은 인생을 살은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몸이나 나의 능력으로 된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더 점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자녀들이 있는 분이라면 내 자녀는 당연히 생겨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교만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서 속속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다음 찬양 함께 합시다. 눈 뜨셔서 찬양할 때 427번입니다. 찬양곡 427번. 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행길을 떠나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 427번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들을 보지만 사사기의 흐름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더 안 좋아지는 그 얘기로 나간다고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지지난주 돌아오면서 참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 이유들이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투다, 갑질이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생각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막 분노가 나고 했었지만 근데 저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저걸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어떤 얘기를 막 하고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이었었는데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었어요.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고 했었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혹은 성경 공부 또 매일마다 말씀을 각자 보실 텐데 보시고 난 뒤에 오늘 하나님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어요 라고 그냥 딱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할 때 나의 위로를 채워주시고 하고 난 뒤에 나의 어떤 순종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이 땅이 여러 가지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힘듦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태도를 가져야 될까를 참 많이 고민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떤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계신가요? 혹은 나는 갑질을 당했던 사람이었던가요? 사실 누구나 역지사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시를 탈 때 우리는 갑이잖아요. 손님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달라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주인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럽고 악해져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세상은 원래 당연하게 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 정결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길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과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분노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더 많이 나를 돌아보고 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라는 고백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들을 보시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우리를 다시 다스려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주인으로서 섬겨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백성이 찬양할 때 가사에 나옵니다.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또 주의 자비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만연해 있는 죄악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악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크리스찬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서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겁을 낼 수 있고 경외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7번입니다. 저 예전에 불러보고 이 찬양을 잘 안 부르기도 했고 부르기를 좀 힘들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높은 음이 많이 나와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 찬양 선곡할 때 이번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짧게 청년부 오늘 마지막 그 나눔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이제 뭐 앞에 관련된 뭐 미투다 이런 것들도 잠깐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니까 그 한우리 학원은 이제 30대잖아요. 그 위에 사람들은 그냥 멀뚱히 쳐다만 봐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잘 인식을 안 해요. 북한은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상황들이 뭐 좋아지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고 또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속지 말아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을 위해서 통일해서 되게 많이 기도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강력이라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이 좀 강권적으로 그 나라에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실 갑질이다, 미투라는 문화나 이런 문화는 아니죠. 그런 이슈들은 북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계속 미투고 계속 갑질 아닌가요? 그렇죠? 그 나라는 우리랑 이게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선이 다르고. 거기는 계속 인권 탄압이 있고 계속해서 폭력이 있고 성폭력이 있고 유린당하고 인권이 뭐 말도 안 되게 바닥에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생각했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는 민족이 크리스찬을 넘어 그 이전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이 기득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 나라가 바뀔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좋겠고 그곳에 지하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그분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아시죠?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국민하게 여길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불고 있는 나의 자녀들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슬픔 고통의 멍에며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난 가득한 그날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에도 사사기의 말씀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또 한 번 세밀히 만나고 자세히 만나고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서 그저 지식으로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헤아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교회별 말씀 모임이 개강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팀 모임 마쳤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말씀. 사사기서 14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절을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삼손잼을 데려가서 친구를 삼아 함께 내렸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시리라.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 달이라며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 배우고 수수께끼를 내게 하였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에서 부살이라. 너희가 우리의 소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침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실제로 만들기 전체하실 때 그의 하나가 앞에서 오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나라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로 내려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래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내어주고 신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예, 삼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에피소드 단편적으로 읽어나가면 마치 뭐 이솝의 우화를 읽는 것처럼 그저 재미있는, 이 사람이 정말 힘이 센 사람이라 가지고 아주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힘이 센 사람이라 가지고 그의 힘으로 인하여 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뭐 블레셋을 혼자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영웅전 비슷한 그런 이야기로 오해하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점점 형편과 상황은 안 좋아집니다. 여기서 형편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 죄의 반복은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삼손 이야기가 제일 뒤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적 상황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시대를 볼 것 같으면 이제 백성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부름받은 사사 삼손조차도 사사로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 치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우리가 플래시라이트가 환한 대낮에 키면은 하나도 플래시라이트가 보이지 않지만은 캄캄하게 어두운 길에서 플래시라이트를 키면 왜 그리 밝은지 앞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오히려 삼손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들이라는 속성은 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대에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오전에 설교했던 다니엘하고도 비슷한 부분은 있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히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된 땅에서 그 왕궁 항복판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또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특징이다라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삼손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좀 복습을 한다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손 이야기에는 삼손의 한 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기 성취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심과 관계되니까요.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 성취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약속이 있었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거는 뭐 아들을 낳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성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나실로 죽을 때까지 나실로 죽을 거다. 이제 읽어나가겠지만 삼손 이야기 읽어보시면 나실인 서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서약은 서약이고 나는 나다. 오히려 삼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은 나실인 서약을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이것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 삼손의 이야기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지난번에도 언급은 했지만은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는 것도 오늘 좀 해석을 해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으로 밀어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를 죽이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재미있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을 수가 있을까? 여기서는 이제 삼손 이꼴 힘센 사람 이꼴 영웅,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삼손의 사자를 죽인 이야기를 읽어나가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삼손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생겨요. 그래서 그 꿀을 퍼먹습니다. 퍼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려요. 여기에서 나시린 서약 하나, 중요한 서약 하나를 어기죠. 나시린 서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말라. 그 삼손의 사자 이야기는 삼손이 사자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라 시체에 손을 댄다. 그 이야기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은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와! 1대 1000으로 붙어가지고 블레셋의 정예 군사 1대 1000으로 붙어가지고 무기같지도 않은 무기가 아니잖아요.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역시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삼손 이꼴 힘센 사람 이꼴 영웅, 그렇게 그 이야기를 또 해석하면 안 되죠? 거기에서 강조가 되는 단락이 나귀의 새턱뼈예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시면 이상하죠? 나귀의 새턱뼈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그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턱뼈라고 할 때는 짐작해 보건데 그 턱뼈에는 아직도 그 시체에 뭐 살도 붙어 있고 그런 턱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손댄다. 시체 계속 나시린 서약은 부정한 것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시린 서약인데, 삼손 이야기를 보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여기까지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또 뭐 대충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 마지막 본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 이야기는 3가지 약속, 처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죽을 때까지, 나시도 죽을 것이다. 여기 강조 흥미로운 게 죽을 때까지. 요거를 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3가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한 38페이지를 보시면 나시린 서약은 3가지였죠. 나시린 서약 3가지 금욕 소원인데 음식물 섭취와 관련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적인 겉모습,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는 또 나시린으로서 나는 나시린입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면 세례 요한도 사실은 선지자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 역시 그가 먹은 음식의 종류를 볼 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지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시린도 겸하는, 나시린 서약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또 신약의 세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주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한다. 이것이 나시린 서약의 3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시린이 뭐를 하는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언급된 것은 나시린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나시린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금지 조항만 나오고 있는 것이 나시린 서약의 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이지만, 또 많은 분량이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부르심 앞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을 때,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는 법. 솔직히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법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법의 특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수기 6장을 보면은 민수기 6장에서도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깨졌을 때 어떻게 하면 그럼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다시 나신으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가, 그 사명 앞에 다시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6장에 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면은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강의 한 39페이지 적혀 있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요. 나중에 삼손 이야기 보면 삼손이 머리가 밀리죠.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질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를 드립니다. 2마리. 나중에 여러분들 삼손의 2눈이 뽑히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이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한다는 것은 머리털이 깎았다가 다 자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삼손 본문을 보시면은 삼손이 블레셋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마치 머리털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깎이면 삼손이 힘이 없고 머리가 다시 자라서 삼손이 힘이 생겼다, 그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민수기 6장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머리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가 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세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넣어서 머리를 밀어버리십니다.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죠? 하나님이 강제로 눈도 가지고 가십니다. 좀 잔인한 것 같죠?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고 회복하고 사랑하시니까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프지만은 그 과정 속으로 삼손을 밀어넣는 거예요. 삼손의 2눈이 뽑히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본문은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날이 다가왔다, 회복될 날이 되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민수기 6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 1년 된 수량이 삼손은 없죠. 그래서 삼손은 뭐를 드리는 겁니까? 마지막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16장 본문에 가면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삼손이 다곤의 신전에 아마 2기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2기둥을 껴안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껴안았다라는 것이 문맥상 그렇게 번역을 한 거지, 이 껴안았다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에 제사인이 회막에 나아가서 제사할 때에 제물에 안수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물에 안수할 때 그때 사용되는 용어가 동일하게 사사기 17장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문의 의미를 따라보면 삼손이 무슨 힘을 가지고 그 신전을 바치는 2기둥을 껴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의미보다는 삼손이 자기 몸에 어떻게 보면 안수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은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내가 보상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 속건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건 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지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이게 레위기에서 레위기에 여러분들 그 나시린 서약이 깨졌을 때 회복하는 절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고요. 아무튼 아이가 태어났죠. 첫 번째 약속은 이제 성취가 됩니다.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그렇게 붙이는데 삼손은 뭐 아마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16장에 드릴라가 나오는데 드릴라는 어두움의 여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또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태양을 가리는 사건. 그렇게도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나중에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은
13장 마지막 절이죠. 23절이죠. 25절이죠. 25절을 보면은 소라와 에스다롤 사이 만에 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영이 제일 많이 임한 사람은 놀랍게도 삼손입니다. 물론 기록된 걸로만 칠 때.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를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권능이 임재하셨다. 능력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삼손 본문을 보면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어떤 한 개인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성령 충만한 건가? 그거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한동안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걸 갖고 판결하는 그런 시대가 상당히 80년대 강했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학생부 그 수련회를 가면은 전도사님이나 학생들이나 뭐가 목표냐 하면은 방언 못하는 것들 방언받게 하는 거. 방언 못하는 것들에 저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나는 주엄성 기도 꼭대기 올라가서 또 높이 올라가면은 좀 더 이 주파수가 맞지 않겠나.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겠나. 참 어린 시절 중학생 때 이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학생부 전도사님이 기타도 잘 치시고 찬양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방언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제 심령 속에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필요성과 존재성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다 방언하니까 기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주암산을 갔는데 저는 높이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등산도 싫어하는데 밤새도록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때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사님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제가 유일하게 밤새도록 기도해 본 게 그때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바위 위에 가서 했어요. 주암산에 제일 그때 바위들도 많고 밤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내가 왜 나는 방언 기도 안 됩니까?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문점들이 지금 참 많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내가 공로를 쌓아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은사 개념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을 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편안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뀌면 저도 방언기도 해봤어요. 해보니까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지금부터 주시면 감사하지만은 자 그런데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거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성령 충만한 것을 무슨 방언 은사를 받는다든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예언의 역사가 나타난다든가 그런 것이 과연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사사기에서 전부 다 같은 의미로 그냥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일 모범적인 사설은 온니엘인데 온니엘과 같은 경우는 하야라는 동사를 썼어요. 무엇이 되었다.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모범적인 표현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었다. 이게 제일 모범적인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하야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죠. 기드온은 이미 우리가 나누은 것처럼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때문에 상당히 기드온을 영웅시하는 것도 있지만 기드온의 부르심의 모습 속에서도 나약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기드온 역시 자기 종교를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조상 예배로 바꾸, 자기 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예배를 합쳐버리는 기드온의 생애 말기에 아주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알라바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거는 덮었다, 조금 강압적이죠. 뭔가 확 옷으로 덮었다,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뒤덮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때는 여러분들 감동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14장 6절이나 14장 19절 말씀도 읽었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할 때는 이때 계속 사용되는 단어들은 찰라흐 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막 터쳤다, 이런 의미예요. 삼손에게 사용된 13장 25절과 그리고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사기 안에서 여호와의 영이 4번이나 임하는 이야기는 삼손에게만 등장합니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 이 말들의 의미는 좀 이런 의미예요. 40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 보시면은 사사기 13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내몰기 시작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몬다라는 표현은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내몬다라고 합니까? 말 안 들을 때 강압적으로 그냥 쫓아낼 때 여러분들 쓰는 단어입니까? 말 안 들을 때, 좀 강제적으로 해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 내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때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진동시킨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등판대기를 막 때려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공부 안 할 때 등판대기를 막 때려가면서 웃으시는 분들 나오시는데 그러면서 니 좀 공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되겠나?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행동을 부모가 취할 때 그 자녀가 공부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을 때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너무 보기 답답하고 말 안 듣고 정신 안 차리니까 여러분들 등판대기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말 안 듣고 정신 안 차릴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성령 충만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제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삼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손 이야기 읽어보시면은 제일 여러분들 문제 많고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사건 치는 인물이 삼손이에요.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대로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은혜는 은혜입니다. 이것도 역시 은혜는 은혜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와 같은 방식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아픈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여러분들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들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속에는 항상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구심점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통로가 되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정말 선민이야. 하나님을 자기네 성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에 자기네들 민족 혈통에 가둬버리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깨셨습니까?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성전도 부셔버리시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성전도 부셔버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나 물론 심판이 아니요 회복과 치유가 다시 성결케 되는 과정이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이 회복과 치유의 과정 자체가 참 아프다라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것 같으면 사사기에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와 같은 좀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의 내용인데 14장은요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제 14장 1절이 되면은 기대감이 무럭무럭 올라올 겁니다. 왜 기대하기 시작을 합니까? 야,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딥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주셨던 약속의 말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별로 중요하게 본인들 입장에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할 거고 세 번째 약속에 기대가 클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압제당하는 입장이니까, 고난당하는 입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세웠다, 사사를 세웠다, 그 사사를 통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주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딥나에 내려갔다. 이 14장 1절 첫 번째 구절의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기대하는 그 다음 행동은 내용은 뭐냐 이런 내용을 아마 기대할 겁니다. 야, 이제 삼손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보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무엇을 영탐을 할까? 블레셋의 군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얼마나 군사들이 있고 이 군사들의 수가 몇 명이고 군사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영탐하고 와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안 돼. 그 다음 보면 그냥 그냥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 재밌는 거는요, 이 여자를 봤다라고만 하지,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가서 말 걸어보고,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와 뒤에 보면 이제 삼손이 자기 어머니한테 부모에게 와서 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론 대화를 했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삼손이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성품인을 위해서 그 여자가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봤다. 그 말 한마디만 딱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사사 삼손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만들어간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바벨론적인 가치관, 바벨론적인 세계관에 바벨론적인 세계관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있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믿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영원한 것을 봅니다.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삼손이요, 자기와 평생 함께할 아내를 선택하는데 블레셋 땅에 가서 그 여자를 봤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외면만, 눈에 보이는 것만 나에게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전형적으로 바벨론적인 세계관, 물질적 세계관입니다. 물질만이, 선지하는 물질만이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 그 사고에 지금 삼손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른 성경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삼손이 봤다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14장에는요 5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내려간다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강의 안에 나오지만 1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 또 5절에도 보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7절에도 내려갔다. 10절에도 내려갔다. 19절에도 내려갔다. 지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손의 고향이 소라 땅인데 이 소라는 약간 고지가 한 8,000km 정도 된다. 8,000m 정도 된답니다. 좀 높은 고지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중해 해변가, 블레셋의 5대 도시는 거의 다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데 지중해 해변가까지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길이 맞기도 맞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은 이것도 의도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삼손의 영적인 상태도 이 단어를 가지고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14장 본문도 보시면은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갈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내려갈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건을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올라올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도 맞지만은 그리고 영적으로 보셔도 이 본문 속에서 내려갈 때는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블레셋 족속의 마을인 딥나로 내려갔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부모를 찾아가서 블레셋 딥나 땅에서 본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 3절을 보면은 부모들이 말려요.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냐? 불 말리는데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원문적으로 좀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은 그녀는 제 눈에 맞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맞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것이 다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녀는 내 눈에 맞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맞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사기서는 2개의 부록이 17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회복될 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때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들 주경을 해드린다면은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4절을 보면 삼손이 지금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행동을 했구나 착각을 하게 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저하고 아까 본문 읽었지만 20절까지 본문을 쭉 교독하면서 읽어봤지만 아니 14장뿐만 아니라 15장까지 계속 읽어보셔도 아니 16장 드릴라 이야기까지 계속 읽어보셔도 삼손이 무슨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의도적으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건 전혀 아니에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틈을 탔다라는 이 동사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는 이 동사의 주어를 삼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틈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정확하게는 때로는 히브리어는요 특징이 동사 앞에 여러분들 주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동사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장에서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에 오히려 여호와께로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동일하게 번역해야 돼.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꿀 취할 때 보면은 이 꿀을 어디에서 취했는지 부모에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은 나시린이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나시린 서약이 뭔지도 삼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삼손은 그렇게 살아도 그런 삼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4절의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혀 지금 일하지 아니하고 사명도 없는 사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틈을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신학적인 결론은 지금 4절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다니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나 오늘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기서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이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존재성이 완전히 묻혀버린 곳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진 걸로 우리 소견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진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궁 항복판에 바벨론의 문헌을 보면은 벤사살이 그날 밤에 죽은 건 아니고 붙잡아 놨다가 3일 후에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고레스가 3일 후인지 그날 밤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거의 그날 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 회칠한 벽에 탁 나타나서 메네데게 우바르시 네가 세워보고 달아보니 모자란다. 너희 나라는 이제 2개로 망할 것이다. 그 선언 속에는 그 바벨론 땅 한복판에 그 왕궁 항복판에서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곳이다.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5장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동일하게 연결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한